기쁨으로 순종하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요. 억지로 한다라는 말은 좀 기분이 조금 어떤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죠. 억지로 한다는 거.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좋아서 이런 단어는 기분 좋게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억지로 한다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해야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함께 성독해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랬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억지로 일을 하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해서 하기 싫을 때 막 억지로 하다가 다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기쁨은 더더욱이나 없지요. 억지로 하면 일의 능률도 하나도 안 나요. 또 억지로 하고 나면 했다라는 자부심도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슬픔이 몰려오지요. 그게 억지로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억지로 할 때 또 뭐라 그래요? 야, 좀 천천히, 좀 꼼꼼하게 해라. 그러면 그냥 폭발해버리죠. 폭탄 폭발하듯이. 억지로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근한 일로, 기쁨으로 하면, 야, 좀 꼼꼼해라. 아, 이해, 오케이 하면서, 또 이게 아주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기쁨은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에는. 아,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기쁨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이상하게요. 솔솔 잘 풀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어려움을 정복하는 자만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반드시 그것을 파생케 해주는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쁘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풀리지? 이렇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참 놀랍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의 원인을 돈이나 쾌락 또는 일의 성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었어. 싼 옷 말고 좀 비싼 옷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싼 옷을 그래서 그냥 백화점에 가서 탁 보고 하나 샀어. 기분 좋아. 근데 그 기쁨이 옷을 사서 비싼 옷을 입고 그 기쁨이 며칠 가겠어요? 며칠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한 달 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시증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오래 가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멘붕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진리는요, 봐도 오래 가고, 질리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보면 볼수록 기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란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8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함께 성독해 봅니다.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진리인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 다 진리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잤어요. 자는데 꿈속에 배가 고프면 꿈속에서 막 먹어요. 먹었는데 깨면 어때요? 성경은 뭐죠? 그 속은 여전히 비었으니 목마르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또 꿈에 막 뭘 마셨는데 꿈에서 깼어. 깨보니까 또 뭐예요? 꿈에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배는 하나도 안 고픈 거야. 깨면 또 어디요? 갈증이 나는 거야. 갈증 나서 물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꿈에서 막 차면서 팍팍팍팍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깨면 어때요? 여전히 갈증이라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라우시네요, 여러분. 나만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 충몽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때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가 너무 무궁한 것 같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그네 인생에 누리는 영화가 잠시 이사야 2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헤맨 것 같다는 거예요. 줄인 자가 꿈속에서 만머리 많이 먹은들 그게 만족한 거예요? 깨면 또 허전하고 비어있고 꿈속에서 아무리 목말라서 많이 마셔도 갈증이 나서 많이 마셔도 깨면 여전히 곤비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기쁨으로 바라보아야 할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볼 때에 구레네 시몬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억지로 오늘 마가복음에 우리가 15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기 싫어해도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영용 목사님 운동을 제일 많이 하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 가면 딱 우체국 뒤쪽에 이렇게 내려드리면 꼭 운동하고 가시고 또 오후에도 또 시간 내서 또 운동을 하시고 제일 많이 하세요. 억지라도 운동을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를 하지만 사실 제일 건강하신 게 우리 권사님 같아요. 억지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억지라도 운동을 하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자기에게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프로 골프 선수가 여기 딱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계속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미리 사인도 받아놓으시고. 밥도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들, 아유, 입맛이 없어서. 그럼 저희들이, 권사님, 억지로라도 잡수셔야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 왜? 이 밥맛이 없다고 안 드시면 뭐가 오죠?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이제까지는 믿음 있는 큰 자녀를 키우는 교회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건 계속 갈 거고 두 번째 이제 내년에 표와 함께 앞으로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제가 늘 주장할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교인. 와,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 나만 기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요즘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늘 저녁에 습장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계속 같이 읽어요. 그래서 예배식 가정 예배 때 습장, 설교 준비하기 전에 습장, 교회 와서 습장. 그러면 1년에 3독은 하겠다. 왜냐면 하루에 습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 습장씩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1년 3독장 되겠더라고요. 또는 하루에 습장씩 시편 읽을 때는 짧으니까 5장 읽으면 그냥 시편 1년 그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독씩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전개인 목사부터 저 청년까지 쭉 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내년에 또 오면 3개월씩 쭉쭉쭉 계속 저기에 갖다 놓고 그거 제가 갖다가 집사님 오늘 읽으셨네. 습정 목표 다 읽으셨네. 네, 제가 확인을 다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끝나면 성경 읽기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항상 여러분이 추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성경 읽기 학교 교장 선생님을 10년 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1년에 2번씩 전반기는 남전대에서 6월 첫째 주에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 읽은 거, 성경 문제 그분이 출제하는 거 교장 선생님이 출제해가지고 여전대회는 12월 첫째 주에 안 보고 아니 성경 보고 쉬고 답 달라고 너무 시험 그러니까 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뭐랬어요?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랬어요. 몸이 병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병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달 3대 신앙운동을 새벽기도, 성경 읽기, 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일단 해보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억지로 했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이스라엘의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지요. 당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시몬도 여기서 살았다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구레네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음을 사도행전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자, 자유민들,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 어딘지 가서 사는 사람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죠. 따라서 시몬도 이 회당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쓰러집니다. 그럴 때 이제 로마 군병이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순간에 누가 걸렸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시몬이 생각이 어땠을까? 네, 참말로 죄수도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십자가, 지금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붙잡히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오늘날 같았으면 딱 붙잡혀서 십자가 지는, 대박이네 대박, 내가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시몬은 당시에 억지로 붙잡혀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곤한 존재예요. 재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만남이 정말 재수 없는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축복된 만남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두 아들을 먼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시몬의 아들이요, 루포도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아무개 아버지 누구 하면 다 알 만큼 이 시몬의 두 아들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함께 성독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누포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서. 근데 로마서 16장에서 뭐랬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신앙적으로 유명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었지만은 그 가정이 정말 유명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 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을 봐서는 뭐 내용이 잘 모르겠죠. 자, 보세요. 누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 진 부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극찬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바울을 너무나 잘 도와주었고 섬겼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주 헌신적으로 믿었던 부인이죠. 하나님의 종을 너무너무 잘 돕고 섬겼던 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아들의 이름과 함께 한 가족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가정 많지 않아요.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축복이 임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중에 3명은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성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십자가를 질 때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오른편에도 십자가 진 한 강도가 있고 왼편에도 십자가를 질 한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 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 중앙에서 십자가를 지었고 오른쪽 강도도 있고 왼편 강도도 있어요. 한편 강도가 이제 세상에서 2 강도는 어쨌든 간에 성경에 뭐 강도질을 했든지 사람을 죽였는지 무슨 일이었는지 그 당시 십자가형은 최고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2 강도는 정말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어때요? 뭐라고 했어요?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진 사람이 모두 몇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른쪽 강도, 왼편 강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인 구레네 사람 시몬. 4사람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기쁨으로 졌을까요? 다 억지로 졌죠. 그렇죠? 다 억지로 졌어요. 마지못해 졌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억지로도 십자가를 진 사람 3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편 강도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그는 구원받았는데 한편 강도 뭐라 했어요? 당신 예수야? 당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메시아라며 당신이나 좀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소리 없어요. 같은 십자가를 지어도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데 흉내만 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그 강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구원받지 못한 흉악한 한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하라. 주님을 비방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시몬은 비록 억지로도 하긴 했지만 지구상에 살아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되었어요. 왜? 세 사람은 단지 십자가로 죽었고 구레네 시몬만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그래서 기도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재수없어, 아유 나와, 이게 아니고 억지로도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이 온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기도는 안 하면요 점점점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안 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은 더 삐걱거리고, 성도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영성이 메말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왜 메말라 죽을까요? 물을 못 받아들이고 햇빛을 못 받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4장 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머지는 아까 하셨어요. 이따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하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사단이 안 믿는 사람의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억지로 소리 내어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금요 기도로도 억지로 해보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봉사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남이 무엇을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내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저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합니다. 이 일도 역시 그저 지나가려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 이 일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십자가 지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붙잡혔어. 군병에게. 왜 붙잡혔어요? 로마법에는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은 것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징발령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교인들은 힘들게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 교회에서 남자들이 시킨다고 불평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우리 남자분들 설거지 안 하시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니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금년에 저 교회 봉사 빼주세요. 목사님 저 집사 직분 좀 빼주실 수 없을까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 구역장 좀 빼줄 수 없을까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걸 쳐다보지만 자기가 봉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힘들어하고 쓰러질 때 모두 다 바라보았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일명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고도 언덕을 가실 때 가시다가 쉬셨던 자리를 표시해 놓고 쓰러졌던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건 14곳을 표시를 해놨어요. 가면 다 그 과정, 그 길의 코스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우리 클래스들이 한 곳 14곳을 그저 두 사람,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한 곳씩 전부 다 맡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곳에 쓰러지셨구나. 여기서 눈물이 안 나는데 거기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멈춘 자리마다 표시를 해놓았어요. 모두 14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은 외곽으로 돌아서 그 십자가 지는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으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결론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고생과 수고를 했던 그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수고와 희생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것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이 십자가를 네 사람이 졌지만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롯과 롯의 부인 두 딸, 성경에 나오니까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한 두 사위들에서 6명이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멸망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거기도 3사람이에요. 롯, 2딸. 그 부인은 뭐 했어요? 나오다가 뭐 봤어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사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복음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테니 빨리 나가라고 롯이 미적미적하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끌어냈어요. 억지로 끌어냈어요. 성경에는 억지로 하는 말이 없지만은 천사들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 기도드리겠습니다.